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우리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명절이 되면 보통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얼굴도 오랜만에 보게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물론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해서 꼭 고향에 가지 않고 그때를 이용해서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에게나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고향을 강원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고향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네. 왜 웃으시죠? 네.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여름에 휴가차 해수욕장에 놀러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령에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이 있죠. 아마 놀러 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대천 해수욕장에 유명한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매해마다 머드 축제가 벌어집니다. 용인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들이 왜 에버랜드나 민속촌에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처럼, 저도 대천 해수욕장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진흙이 뭐라고 거기를 막 바르고 있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집에서 해수욕장이 차로 15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저도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 바닷가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고모가 여름만 되면 꼭 수원에 사시는데, 여름만 되면 꼭 해수욕장에 가려고 고향에 내려오십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다들 목사님네 고모님께서 바다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고모께서 해마다 해수욕장에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머드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매일 저녁마다 거기 광장에서 품바 공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10분도 안 지나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이 이제 얼추 다 찼다 싶으면 갑자기 이제 막 신명나는 트로트 노래가 틀어지면서 얼굴에 분장을 한 이제 단원들이 나와서 장구치고 북치고 막 춤을 추고 하면서 분위기를 막 달궈 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메인인 우리 단장님께서, 각설이 단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소개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얼씨구 절씨구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걸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충청도 각설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충청도 각설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 살아있슈. 죽지도 않고 또 왔다는 얘기죠. 네,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충청도는. 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는 말이 물론 저희 고모처럼 그렇게 1년을 기다려서 또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겠지만,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라는 말을 어떨 때 씁니까? 저 사람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이럴 때 쓰지 않으시나요? 대부분 우리가 아주 막 떨어뜨리려고 밀어내려고 해도 계속 찾아오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아주 지겨운 일들을 보면서 죽지도 않고 또 왔다라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죽지도 않고 다시 온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밤중에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밤새 잠을 설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점쟁이들과 마법사와 또 무당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간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거든.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 너희가 좀 해석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였던 점쟁이들이 아주 근엄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 왕이시여, 저희에게 어떤 꿈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저희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왕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아니, 너희들은 능력 있고 유능한 점쟁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너희가 말해봐.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준다면 내가 너희를 높이 사고 상금과 아주 큰 영예를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만일 너희가 대답하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들었던 이 바벨론의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의미를 갖다 붙이고 소설을 써서라도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는데, 이 왕이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라고 하니 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것이죠. 이거 괜히 거짓말로 꾸며냈다가는 왕이 꾸지도 않은 꿈을 얘기했다간 자신의 능력이 들통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이 점쟁이들은 왕 앞에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어떤 왕들도 우리에게 꿈까지 맞춰보라고 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냥 꿈만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점쟁이들이 막 시간을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구나. 너희 대답 못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몹시 화를 내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들 중에는 당연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리옥과 마주치게 된 다니엘은 그에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리옥은 왕이 어떠한 일로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나님께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본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 네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어디 한번 빨리 말해봐.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바벨론의 유능한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라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라면 나의 이 심란하고 불안한 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왕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그로 인해서 심란하고 불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급할 때면 은행을 찾아가거나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들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으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다르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모르는 것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지혜자들과 술객과 박수 점쟁이들조차도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아가며 그토록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정작 내가 필요할 때에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한 것들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엄청난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에게 더 이상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지혜자들에게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없는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지금 당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이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나라의 왕이 한낱 전쟁 포로로 잡혀온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47절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앞서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자랑해왔던 바벨론의 유능한 지혜자와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이 정작 자신이 진짜 어려울 때에, 자신이 필요할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들과 능력들이 무용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나의 어려움을 진정 참된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게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자만했던 나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돈과 명예와 힘과 능력들을 우리가 먼저 찾고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며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3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같은 악기 소리가 날 때마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성경책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제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너희들의 삶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지금은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너희들이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너희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다시 너희들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제가 한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주일이 지나고 다시 사회로 나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전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교만이 죽지도 않고 다시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나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가 만든 신상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었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60규빗은 27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정도가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었고 그 금신상을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니라 평지에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경기도에서 롯데타워를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듯이 그 아무것도 없는 드넓은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으니 바벨론의 어디서든 그 금신상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완공을 기념하는 그 낙성식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니, 초대한 게 아니라 무조건 참석하게 했습니다. 딱 이름만 들어봐도 다들 한 자리 차고 있는 높은 사람들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낙성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더라 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굳이 성경이 그들의 직책을 하나하나 나열했던 의도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의 싹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높은 사람들을 그 낙성식에 초대해서 자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온 땅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 높은 사람들이 내 신상 앞에 절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는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자랑하기보다 내 피땀 흘려서 내 노력으로 일구어서 얻은 나의 명예와 지위와 나의 재물과 나의 집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이 죽지도 않고 다시 오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는데 거기에는 바벨론의 흥망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예언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지만 다시 그는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제국이 멸망하리라는 그 예언에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자신의 능력을 점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며 마치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그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한 사람, 바로 사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가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활약을 하면서 점점 승리를 거두면서 사울에게는 언젠가는 내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사울도 이전에 두렵고 떨릴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겸손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만들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처럼 죽지도 않고 매번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이 교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겸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내려서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틀 때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저의 교만을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다시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해마다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는 각설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교만은 찾아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련회, 부흥회, 예배, 기도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날로 우리의 교만을 깎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다시 찾아오는 겸손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부 수련회 때 했던 이야기에서 그 뒤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만 하면 욕하실 것 같아서 그 뒤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지라도 오늘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마. 오늘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정을 너희의 가슴에 새겨. 그리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되돌아봤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교만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